날씨가 덥기는 참 많이 덥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전남 완도의 그 한 텃밭에서 이 고구마꽃이 피었는데, 이 고구마꽃이 이 고구마 원산지가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꽃 피는 게 참 보기가 어려운데, 계속 한 2주째 날씨가 더워지더니 한국에서도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평생 한 번 보기가 어려운 귀한 꽃이라고 그래서 꽃말이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꽃을 보면 행운이 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행운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오늘 밤하고 내일은 그 개기월식 우주쇼가 펼쳐지는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개기월식이 펼쳐지는데, 월식이라는 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지구의 그림자가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2시 13분부터 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4시 반이 되면 완전히 가리워지게 돼요. 이게 2003년도 이후에 15년 만에 이 개기월식과 화성이 이 지구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이 우주쇼가 15년 만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화성이 다시 한번 지구하고 가까워지려면 17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나이를 생각하셔서 내가 17년 뒤에 우주쇼를 볼 수 있나 계산하시고 새벽에 보셔야 돼요. 저도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웅장한 우주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무너뜨려요.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을 완전히 창고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교육에서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교리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인권이라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주제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남자 여자 창조론이 다시 또 한 번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도 남자 여자 성별을 올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가 커서 스스로 성을 결정하게 돼요. 이걸 제3의 성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 아이가 커서 자기가 남자가 될 건지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인데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제3의 성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이 창조론이 사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무시, 사람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람에 대한 비난과 무시와 업신여김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피입니다. 피. 왜 그래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의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땅에 쏟으라고 그랬고, 제물로 바치는 피를 흘렸을 때에는 하나님 제단에다 그 짐승들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가 제거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1장에도 5부류의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 억울한 사람들의 이 억울함이,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이, 억울한 사람들의 그 고통이 그 땅에서 제거가 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쉽고 업신여기기 쉽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모두 5부류의 억울한 사람들, 5부류의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들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되나요? 아니요. 내버려 두면 이 무죄한,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 무죄한 자의 피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시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성읍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거리를 재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속죄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3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들에서 죽은 사체의 속죄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예요? 한 번도 등에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한 번도 어떤 노동에 동원되지 않는 그런 아주 깨끗한 암송아지가 이 정결 예식에 사용이 됐어요. 이 암송아지를 어디로 가져가나요? 4절에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한 번도 씨를 뿌리지 않은 골짜기에 데려가고 그리고 항상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반드시 누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 정결 예식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나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도록 택한 사람들입니다.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이렇게 살인자를 찾지 못한 죽은 사체의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 제사장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이렇게 제사장이 있고 암송아지가 있고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농사 짓지 않는 정결한 땅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다음에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나요? 6절에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무죄하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7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고 누가 죽였는지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지금 암송아지를 꺾고 손을 씻고 이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은 자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죄가 빠르게 오염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 죄의 영향력이 퍼져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에 사는 백성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어떻게 받아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목을 꺾고 그 위에 장로들이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자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족들이 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자식들이 안다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들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걸 안다면 그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의 원한 그 부모가 만일에 살아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이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원한이 그대로 그 땅에 남아있으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시체가 발견이 되면 가장 가까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 속죄 예식을 치르고 정결 예식을 치러서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제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제거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제거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송아지의 목을 꺾고 물이 흐르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의 골짜기에 가서 손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누구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들에서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죽은 시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어느 날 그 죄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정결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죽은 사체에 대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게 뭐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짐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들에서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마땅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그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예식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고 기본적 친절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중한 모든 배려를 다해 주라는 거예요.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포로된 여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하나님이 넘기시면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사로잡았어요. 포로 중에 누가 있어요?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 싶어요. 포로로 잡힌 여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포로로 잡힌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끌려가서 성적 놀이가가 되거나 군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땅에서 만일에 그 아름다운 여자 포로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12절에 보시면 집으로 데려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가 평생에 쌓아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에게 집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12절에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손톱을 베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라는 것은요, 여자를 수치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교도 포로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서 정복해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는 우상숭배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대부분 우상숭배의 흔적을 머리털과 귀걸이를 한다든지 또 손톱을 치장한다든지 손목에 뭔가를 매면서 그렇게 우상숭배자의 표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표시로 우상숭배의 흔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신앙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할 일이 뭐예요? 13절에 포로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포로의 옷을 벗기고 이제 정당한 자기 아내가 될 여자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신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아름다운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줬어요. 너는 포로야 이러고 강제로 끌고 와서 그냥 옷 갈아입히고 그날 밤에 첫날 밤 보낸다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신혼여행 떠난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녀가 자기 부모를 떠난 거에 대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애도의 기간을 갖도록 그 기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온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중한 모든 예의를 다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야만 이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로 끌려온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가야 돼요. 그 한 달 동안 여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여자지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거칠게 대하지 못하게 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나님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교도 여자, 다른 민족의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여자가 실증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의 관행은 포로로 끌려온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아무도 그 남자의 그 처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결혼한 아내를 이교도의 여자라고 해서 종으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신 게 뭐예요? 자유를 줘라. 만일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그 여자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돈 받고 노예로 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끝까지 포로로 끌려온 여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그녀에 대한 존중의 모든 품위와 여자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됐어요. 모든 행동에 반드시 품위를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걸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런 신분의 여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친절과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다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5절에 17절까지 보시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를 다 사랑할 남자가 없잖아요. 하나는 좋아하거나 하나는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한 여자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장자가 태어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항상 이게 인생이 삼류 작가가 쓰잖아요. 이게 항상 하필이면 남편이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장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미워하는 여자의 장자를 물리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잖아요. 이 야곱이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세웠다가 이게 우당탕탕하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어떻게 할 거냐? 여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장자면 장자의 유산을 2배로 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은데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아깝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재산을 싫어하는 여자의 아들의 2배로 준다는 게 웬만한 남자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자는 장자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미워하는 아내의 장자라 할지라도 장자로서의 대우를 다해 주라는. 그러나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을 안 낳으면 여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옵니다. 이번에 미국의 건강연구센터 카이저 퍼머넌트에서 미국의 그 여자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과 치매 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요즘에 최근에 여자들 치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치매가 왜 이렇게 여자에게 많은가에 대해서 이 카이저 퍼머넌트 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출산 경험이 많으면 치매가 줄어요. 근데 출산 경험이 적으면 치매가 높아져요. 애를 낳으셔야 돼요. 치매 안 걸리시려면. 전 세계 치매 환자가 5천만 명이랍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치매 환자예요. 거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애를 잘 안 낳습니다. 우리 한국도 큰일 났습니다. 정말 애 안 낳잖아요. 애 안 낳는 건 좋은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되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분이 570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여자예요. 전 세계에
이 치매 환자의 대부분이 여자고 알츠하이머에 걸린 320만 그 사람들이 570만 중에 3분의 2가 전부 여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남자가 미워해도 애는 낳잖아요. 이 여자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만 애를 낳은 게 아니라 남자가 미워하는데도 애는 낳잖아요. 장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부모, 아버지와 엄마의 감정 싸움에 애가 희생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애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게 그의 평생의 원한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에서를 막 함부로 대하고 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에서를 비난하지만 에서 본인 자신은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기서도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자기 어머니, 그런데 장자권마저도 빼앗기면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억울함과 그리고 마음의 원한이, 그 한숨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7절에 보시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행복한 부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한 독일인 가정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 가정처럼 각색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적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쓰셨는데 어느 독일 남자가 정말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날도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이 잔뜩 취했는데 아내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도 아내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저녁 식탁을 차려줄 거라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던 남자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는 내 아내는 그런 여자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확인하자 이래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그 늦은 밤에 집에 왔는데 아내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 크리스찬 아내가 정말 환한 얼굴로 남편을 맞이하고 친구들을 다 맞이하고 저녁 안 먹었다 그랬더니 상냥하게 식탁을 다 차려주고 식사 맛있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내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그 친구의 말을 인정하면서 모두가 다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아내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무례할 수 있냐,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너 같은 게 친구라는 게 부끄럽다 이러고 친구들이 다 가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여기서 이 남자가 당황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내 방에 들어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내가 기도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그날 밤에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친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친절을 지키고 끝까지 온유해라. 그리고 정의를 행해라.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요, 자기 감정을 넘어서서 율법이 명령한 대로 그 장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패역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이 패역하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악을 제거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네 번째 이제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
1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 타락한 아들, 완악한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부모에게도 불순종한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20절에 보시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불순종할 뿐 아니라 방탕하게 살아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낭비합니다. 그리고 술로 인생을 허비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이 아들의 죄를 그대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패역한 아들은 부모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방탕하고 그리고 술에 잠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장로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입증이 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때려 죽여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럼 부모가 아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해서 모든 일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재산 갖다 다 낭비하고 매일 술 먹고 부모를 구타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억울해요. 자식 하나 잘못 둬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걸 끝까지 부모는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 아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런 패역한 아들로 인해서 그 부모의 삶이 다 망가질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 죄가 빠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부모잖아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사회의 증거가 뭐냐? 그 사회가 타락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그 사회의 나이 든 세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대라 그랬어요. 나이 든 세대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함을 잃어버린 세대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를 억울하게 하거나 부모가 한숨 쉬게 하거나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나 스스로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이제 처형당한 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그가 율법에 따라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놨으면 자기 죄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처형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형당한 사람의 인권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 죽은 사형당한 사람,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부모나 또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너무나 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장례를 반드시 치러주라 그랬어요. 그냥 한밤중에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들짐승의 해를 입는 것도 만일에 들짐승의 해를 입고 뭐 까마귀가 날아오고 독수리가 나와서 시체를 뜯어 먹으면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뭐 아내나 자식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해도
또 꼭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부러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야, 네 아빠 이렇게 됐다, 뭐 당신 남편이 이렇게 됐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슬쩍 지나쳐 보기만 해도 죽을 때까지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번에 해군 헬리콥터 연결식장에서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그거 못 읽겠더라고요. 거기에 5명의 장병 그 연결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장병 사진이 아마 스크린에 나왔나 보죠.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아빠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니까 아빠다 이러고 좋아하더랍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스크린에 아빠 얼굴이 나오니까 아빠다 소리를 질렀는데, 그 가족들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가 뭐냐 하면 절대로 모욕당하게 하지 마라. 죄 때문에 죽은 사형수 시체라고 해도 시체도 모욕하지 마라. 왜요?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죄한 자의 피를 제하라, 악을 제거해라, 그리고 사람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서로 우애해라. 우애하라는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2번째 서로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서로 먼저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 이거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자선사업가 케네스 벨링이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 베이를 지나가다가, 그분이 그 버클리 대학에서 정문에서 조금만 나오면요 완전 그 흑인들 슬럼가예요. 그 슬럼가 한복판에 이제 UC 버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분이 아마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한테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여기서 잠깐 기다리자. 그러자 비서가 슬럼가에서 잃어버렸으면 아마 지갑이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이미 그 지갑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갔겠지, 그걸 누가 하겠느냐고. 그런데도 이 베링은 그래도 기다려보자. 이 지갑 안에 명함도 있고 그랬으니까 누가 주웠으면 분명히 전화를 할 텐데, 2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니까 비서는 그냥 경찰에 신고합시다. 크레딧 카드 맞고 경찰에 신고합시다. 그런데도 베링은 기다려보자. 그래서 어느 사이에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됐는데, 비서는 신고하자 그러고 베링은 기다려보자 그러고.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소년의 목소리입니다. 카라 스트릿이라는 곳에 자기가 있는데, 그 카라 스트릿에 오면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주겠다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고 지갑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링 씨가 그 소년을 끌어안고, 고맙다, 누군가가 지갑을 주운 사람이 연락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벌써 몇 시간째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해 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대. 무슨 부탁인데? 돈을 좀 달래. 그러자 비서가 옆에 있다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 인간들은 안 바뀌는 인간들이라. 그래서 베링 씨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1달러가 필요해. 왜 1달러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엔 전화가 없고 공중전화를 찾아다녔는데 공중전화에서 그냥
바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신자 부담 전화가 안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빌리러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1를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1만 달라. 거기서 비서가 얼굴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베링 씨가 비서한테 나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학교에 가고 싶다. 그래서 자선 프로젝트 사업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 변경 승인을 받고 그 소년이 사는 마을에 학교를 지어줘요. 그리고 그 학교 처음에 그 설립하는데 개학식에 이 베링 씨가 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 소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 아이가 우리에게 깨우쳐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선량한 마음이 있다는 걸 믿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믿어주면 믿어주는 것만큼 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이다. 그걸 일깨워준 게 이 소년이었다. 그리고 개학식에 연설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사람을 믿어주어야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 쉬운 길에 들판에 버려진 시체 그냥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 부모를 그 자식의 손에서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녀의 인권을 존중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스스로 죽은 사형수 시체라고 할지라도 시체의 존엄성은 지켜주는 게 하나님 백성이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시되고 사람이 함부로 취급되고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교회도 어느 사이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친절과 용서와 온유와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에 인생이 너무나 짧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존경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의 곁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사랑과 친절과 존경과 희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